1866년에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사업을 세우며 상당한 부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날 노벨의 형이 죽자 실수로 알프레드 노벨의 사망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가 인류에서 가장 파괴적인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것으로 말했습니다. 노벨에게 이 기사가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파멸로 기억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1896년 12월 10일 노벨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에 따라 그의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게 됩니다. 그는 평화를 촉진하는 과학자와 작가에게 수여하는 노벨상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벨상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상을 통해서 이 실수로 실려진 기사를 통하여 충격적인 영향 때문에 이런 기부를 한 것입니다. 노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중간에 자신의 인생을 수정하고 새 인생에 쓸 기회를 가져야 한다. 노벨도 이 새로운 역사를 보이는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이너마이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혀 가운데, 입술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혀는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혀는 내 인생을 상처를 주고 또 망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은 하는 지체죠. 평균적으로 혀의 길이가 7.5cm라고 얘기합니다. 무게는 60에서 70g. 작아요. 근데 이 작은 이 지체가, 혀가 파괴적인 능력과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야고보서 통해서 우리의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혀를 길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말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또 야고보가 이 예화를 얘기를 할 때에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혀에 대한,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게 원하고 또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혀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까? 왜 이 말을,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까? 미국 아이들이 놀림 당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Sticks and stones may break my bones, but words will never hurt me. 막대기와 돌은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너의 말은 결코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인가요? 맞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말이 더 아프고 더 오래 갑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요즘에 말로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시간에 말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마음이 힘들죠. 오래 갑니다. 아픕니다. 가장 흔한 상처 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넌 바보야. 그냥 농담이야.
됐어. 넌 이해 못해. 너 때문에 난 죽고 싶어. 상관없어. 상관하지 마. 넌 잘 몰라. 무슨 소용이야. 넌 꼭 누구 같다. 비껴. 넌 지루해. 넌 쓸모없어. 넌 나한테 실망이야. 이런 많은 말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이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할 수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모두 실수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stumbling이라고 얘기하죠. 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또한 죄를 짓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여기 계신다면 지금 영상을 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이 말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저같이 실수가 많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죠. 성경은 말실수가 없는 사람, 여기서 집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꽉 집어서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하나 갖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완벽하지 않고 또 성숙하고 미성숙하고 라는 이 정확한 판정을 내리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관계에서 여러 관계 때문에 우리 넘어질 때가 있어요. 또 재정적으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 일 때문에 우리가 스탬블링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혀를 다스리면 나를 스탬블링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의 혀를 나한테 줘라,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고 너의 모든 인생을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혀를, 나의 언어를, 말을, 입술을 주님께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혀를 주님께 드리는 또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언어를 통제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혀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가? Why do I need God's help to control my tongue? 첫 번째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인생의 방향을 좌우한다. My tongue directs my life. 나의 인생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혀와 여러분의 혀는 엄청난 영향력과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혀는 신체의 작은 부분이죠. 되게 작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7.5cm, 60에 70g. 얼마나 작아요. 그러나 나의 영향력이, 이 혀가 영향이 있다는 잊을 때가 있어요. 작기 때문에. 야고보는 작은 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이어서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들을 기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야고보는 말 한번 타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최근에 승마하신 분 계십니까?
이 홍콩에 저키 클럽가 있는데요. 경마하는 저키 클럽가 있습니다. 경마는 한 500kg가 돼요. 무시무시하고 힘이 세고 큰 동물이죠. 그런데 이 기수가 타는데요. 기수의 몸무게는 54kg예요. 기수의 키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이 500kg의 상대된 이 동물의 이 작은 몸무게의 기수를 타게 하는 것이죠. 500kg에 대하는 60km 시속으로 달리는 이 경마를 54km밖에 안 되는 한 기수가 이 말을 컨트롤하는 것은 어떻게 입으로 통하여 컨트롤한다고 얘기합니다. 몸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입을 컨트롤하면 모든 몸이 따라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작은 칭찬, 또 작은 비판이 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칭찬 하나, 작은 비판이 한 영혼을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계속 또 하나의 또 예화를 주십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가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향해서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야고보는 배를 타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최근에 배를 타신 분 계십니까? 물론 홍콩에 페리가 있죠. 페리를 타고 출퇴근하신 분들 계십니다. 페리보다 훨씬 큰 화물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물선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400m예요. 축구장 4개죠. 이 거대한 이 화물선을 어떻게 조절하고 컨트롤합니까? 이 작은 키로 rudder를 방향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키 때문에 화물선이 올바른 방향으로 못 가서 침몰하게 되죠.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키와 같다. 혀는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배를 침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혀는 내 인생의 운전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방향이 지금 잘 안 가고 있다. 혹시 내 방향이 좀 틀린 방향으로 갔다라는 느낌이 드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말하는 방식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나의 언어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방향이 옳지 않게 가는 방향이 혹시 옳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혀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한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 My tongue can destroy a life. 혀는 내 인생이든 다른 사람의 인생이든 다른 것 어떤 것보다 더 빨리 강하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에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사라집니다. 혀는 작지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불꽃이 엄청 큰 산불을 일으키죠. 산불이 일으키는 것은 큰 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하나 스파크가 불꽃이 튕겨져 시작하는 게 산불이죠. 그래서 지금 강원 지역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뉴스를 통하여 화면을 통하여 보셨을 거예요. 엄청난 파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에 타는 산을 상상해 보면 정말 새카맣게 태우고 산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산불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제가 그 전에 살았던 캘리포니아 주는 매해 산불 때문에 고통 받습니다. 2020년도에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200만 에이커의 땅의 산불이 파괴했어요. 200만의 에이커는 상상이 되지 않죠? 대한민국 남한 10%의 땅을 생각하면 돼요. 대한민국에 해당 땅은 10%의 땅이 한순간 캘리포니아에서 완전히 파괴한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 있는 것이죠. 한마디의 부주의한 말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산불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뚝을 망치로 박을 때에 이 불꽃이 말마른 풋을 지펴서 산불이 됐다고 발견한 것이에요. 이 작은 한마디가 작은 불꽃이 산불이 일으키면 우리 작은 한마디가 인생의 사람을 태울 수 있다. 그 영혼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화범이라고 얘기했죠. 산불을 일부러 일으키는 사람, 불을 일부러 태우는 사람은 방화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언어 방화범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 방화범, 말로 방화범하는 것이죠. 말로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불태웁니다. 얼마나 많은 결혼 생활들이 말 한마디에 파괴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언어로 인해 파산이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친구 사이가 말로 인해 깨졌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교회가 혀로 인해 무너졌을까요? 왜 혀를 다스려야 됩니까? 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방향을 틉니다. 또한 혀는 한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나의 실제를 드러낸다. My tongue displays the real me. 나의 진짜 실제, 나의 진짜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신체 검사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의 혀를 보죠. 혀를 보면서 이 건강이 이렇다 저렇다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가 있죠. 로마서 3장 13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 검사를 하시고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이 신체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 내린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데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자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혀의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들으셨어요? 자연에서 볼 수가 없는 현상이 우리 입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혀에서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에서는 같은 구멍에서 샘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죠. 단물 나오는 구멍이 따로 있고 또 샘물이 나오는 구멍이 따로 있는 것이죠. 또 자연에서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딸 수가 없죠. 사과나무에서 오렌지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은 다 이런데 오직 이 혀만, 인간의 혀만 이 창조 질서에 거스른 행위하고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혀의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가 얼마나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돌았으면 바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모욕하고 상처 주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 혀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순간은 닥터 제클이고 한순간은 미스터 하이드예요. 이게 우리의 혀의 모순이다. 홍콩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혀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요? 미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다. 거기까지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What's God's solution? 첫 번째 하나님의 솔루션 해결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Admit I cannot control my tongue. 나는 내 혀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시는데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이 계시면 옆에 분한테 얘기해요. 나는 내 혀를 컨트롤할 수 없다. 내 혀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라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7절과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샘물을 길들여 줄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를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을 다 길들여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동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또 뭐 말이 있죠. 새들은 뭐 독수리가 있고 매가 있습니다. 또 알아보니까 이 벌레를 길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레가 길들여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길들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가 뭐 돌핀이나 또 킬러 웨일 길들이는 이 동물 바다 동물을 보면 우리가 동물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동물 가운데 여러 종물을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지만 오직 길들이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 테임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모순이죠. 비극이죠. 내가 말을 길들 수 있어요. 내가 그 무시무시한 사자를 길들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이 엄청난 동물을 길들 수 있을 능력이 있지만 내 혀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비극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무리 해봤자 해결책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이 혀를 컨트롤할 수 없다. 다스릴 수 없다. 라는 고백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단련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Ask God to train my heart. 시편 141편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과 악한 것을 일삼이 알게 하시고 그대의 진수선창은 먹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혀가 뿌리는 것을 내가 다시 먹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혀로 씹는 것을 내가 먹는다고 깨달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여기를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언어가 2차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시간에 나의 언어, 나의 말, 나의 혀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혀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 연결 때문에 이 혀는 2차적이고 기본적으로 내가 다스려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이다.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나의 마음입니다. 더 깊은 문제는 혀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스려지면 내 혀도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31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너에게서 제거하고 스스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라. 모든 죄를 제거하면 거기에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혀는 마음속에 있는 것만 말하죠. 마음에 있는 것을 혀는 얘기해요. 예를 들어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화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혀는 두려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비판적인 말은 쓴뿌리 있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자랑하는 혀는 불안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판단하는 마음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격려하는 말은 행복한 마음을 드러내죠. 부드러운 혀는 사랑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절제하는 혀는 평화로운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단련돼야 되고, 단련되어지면 내 혀에서 샘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두 마리의 개구리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 앞에 깊은 도랑이가 있었는데 그 도랑이를 못 보고 그 도랑이에 이 개구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구리는 우리는 뛰자. 그래서 계속 이제 뛰었어요. 그런데 이 도랑이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본인의 다리와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뛰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높이 못 뛴 거죠. 그래서 계속 뛸 때마다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지나가는 이 개구리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랑이에 빠지는 개구리를 발견하고 이들이 해내지 못할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 이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다,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도랑이에 빠져서 정말 안타깝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우리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진짜 미안하다. 사랑한다. 편하게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구리 중 한 마리는 그 얘기를 듣고 포기하며 도랑이에 누우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른 개구리가 계속 뜁니다. 또 뛰어. 계속 뛰어요. 깡충깡충 뛰어요. 근데 도랑이 위에 있는 개구리들이 이 개구리들한테 너무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렇게 계속하면 너는 너한테 너무 힘들 거야. 너는 죽어갈 거야. 그만해. 포기해. 그만해. 그냥 잘 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개구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뛰고 더 뜁니다. 놀랍게도 한순간 그 개구리가 껑충 뛰어서 그 도랑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다른 개구리들이 놀라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개구리들이 이 개구리를 다가가면서 너는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실은 귀가 먹었어. 지금 너의 소리를 듣는 것은 너의 입술을 보고 내가 네 소리를 듣는 거야. 니들이 네 팔로 계속 일었을 때 솔직히 나는 나를 격려하는 줄 알았어. 계속 뛰어 라고 얘기하는 건지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계속 뛰었지. 나를 계속 뛰라고 하고 격려하는 줄 알았다 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도랑이에 빠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있을 동안 계속 뛰지 마 라는 얘기만 들은 여러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말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격려하지 않으면 어디서 격려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받습니까? 사회에서 받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순모임 가운데에서 이 격려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뛰지 마라는 얘기에서 귀를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귀가 먹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뛰어야 된다. 너는 할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혀는 한 영혼을 increase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한 영혼을 decrease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한 영혼을 한 마음을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지 않은 한 또 한 영혼을 진짜 상처 주고 죽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콩 성도 여러분, 우리 혀에 대해서 더 말이 필요 없죠. 우리 혀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통제할 수 없다. 나는 이 혀로 실수 많이 한다. 이 혀는 소망과 미래가 없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언어 생활과 제 말과 입술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이 혀로 사람을 죽이고 또 파괴하고 한 영혼을 내 영혼까지 망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이 혀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또 미래를 보여주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고백하는 이 혀를 언어의 생활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